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17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22절까지 여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제자 중에서 저를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예, 22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몇 주 전부터 14장, 15장, 16장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장은 아버지 집이 무엇인가, 또 15장은 그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기 16장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 진액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그 나오는 그 진액이 뿌리에서부터 가지 줄기를 거쳐서 가지에 공급될 때 그 맺어진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는 이 진액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이 성령님, 우리 14장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15장은 성자 하나님, 14장은 성부 하나님, 이 16장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한 분인데 삼위를 갖고 세 분의 인격이 계세요. 그게 참 어떤 비유로, 태양의 비유로, 촛불 비유로, 열은 그게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열은 예수님이고 빛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설명도 하지만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나 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역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모든 역사입니다. 창조도 그렇고 구속의 역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 가져다 주시는 역사,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한 분이신데, 이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성품이, 속성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있어요.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전능하시다, 그분만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든지 계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 또 어느 곳에서든지 동시에 계세요. 하나님만이 그렇습니다. 그걸 무소부재라 그렇게 하는데, 또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만이 썩지 않는, 죽음이 없고 썩지 않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성품, 도덕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주 그 모세에게 계시해 줬던 것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공의로운 분이시고, 자, 이런 그 성품, 이거는 우리 천사들과 또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은 구원을 하나님 사람들과 공유하시는, 같이 나누시는 그런 성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 무궁무진한 그런 그 영광, 그걸 이제 그룹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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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분은 보이질 않으세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사람이, 육신 가진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일 수 있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육신, 성육신, 그 주님 사람으로 오심으로 체현되셨다. 몸으로 나타나셨다. 이제는 만질 수 있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으로, 그 사람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는 그 음성을 내시면 시내산에서 너무 두렵고 떨린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말씀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말씀, 음성은 참 부드러워요. 참 세미하고 자비롭고 우리를 채울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죽음과 이 모든 걸 끝내시는, 그리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속의 역사, 십자가에서, 그래서 구속주가 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라 그러고 성자 하나님을 구속주라 그럽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 여러분과 이 요한복음 14장, 15, 16장에 계속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부활할 걸 말씀하면서, 내가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면, 승천하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왜 오셔야 되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이 제자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야, 이 예수님만 있으면은 그냥 먹을 것도 오병이어로 병도 고쳐주시고, 뭐 이 풍랑이 일면은 잔잔하게 하시고, 참 뭐든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부족함이 없었는데 가신다고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사느냐 우린.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런 신앙으로 사는 분들 많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적의 하나님, 그게 유대인의 하나님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특별히 그런 샤머니즘적인, 예수만 믿으면 뭐가 복이 오고 뭐가 고쳐지고 그런 축복, 기적적인 이런 표적을 구하는 이런 게 참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죽어야 된다. 죽고 부활해야 된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오신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 형상대로 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껍데기잖아요. 주님이 여기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고, 그 육신이 되셨던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 보혜사 성신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그걸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아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체현인 듯이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영광은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나타나셨는데 그게 주님 영광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주님의 그 영광,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를 우리 속에 나눠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뭐예요? 그 아버지 것은 내 것이,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용서하심, 그분의 능력,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 죽을 생명이 아니고 사망, 사탄에게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옮겨, 이 주님의 자비, 사랑, 용서, 이 아버지의 성품들, 아버지의 모든 영광 풍성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들어왔어요. 그걸 주신 겁니다. 다 주셨어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는 한 분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신성 충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숨겨져 있던 분, 그분의 그 성품, 영광,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전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내 속에 성령으로 오시면은 아버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참 이 성령이 이분은 예수님을 내 안에 나타내시는 분,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분, 그걸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그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그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게 참 이거 하나만 여러분 분명히 확신을 해도 이 진리를 여러분 분명히 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서 이 확신, 눈이 열려서 보기만 해도 모든 문제, 염려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가정 문제도 다 해결돼요. 직장 문제도 다 해결돼요. 자, 그럼 오늘 어떻게 그런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어떻게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전달되느냐. 자, 이걸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성부는 창조주, 성자는 구속주, 성령은 이루시는 분, 실제화시켜 주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 속에 실제를 가져다 주시느냐? 이게 실제가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속에 생명이 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삶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먼저 이분이 내 속에 보혜사가 하시는 은혜 일은 먼저 여기 크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먼저 책망하는 일, 깨우치는 일을 우리 한번 그 앞에 16장 7절 보시면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가면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다. 보좌에 앉으시게 되면 대제사장이 되시면 왕이 되시면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그가 그랬죠. 그는 어떤 이런 물체에 붙이는 명사 대명사입니까? 아니면 인격에 붙이는 대명사예요? 인격이죠. 예? 어떤 사람이 저거 그거 모독이죠. 그 사람 또 우리 어른들로 그분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힘이나 어떤 그런 기운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이세요.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내 참 슬픔을 호소하고 그 주님 앞에 내 어려움을 아뢰고 가까이 가시면은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가까이 오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세요. 그분이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 깨우쳐 주신다 그 말이죠.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않니. 이 죄라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도덕적으로 무슨 죄인 그런 것보다도 왜 나의 본질이 뭐냐? 내가 이 만들어진 창조된 하나님 날 창조하신 생상대로 창조한 목적, 이 존재의 목적이 뭐냐? 내가 와서 뭘 위해서 살아야 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냐?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회개예요. 주님, 그전에는 내가 내 잘난 맛으로 내가 교만하게 나를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복음이 내 안에 비출 때 성령이 깨우쳐 줄 때 이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의 찔림을 받았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매일매일 점점 은혜를 받을수록 이 찔림이 필요해요. 이 비추심이 필요한.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 통회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주여 내 심령 나의 통회 나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여기 갈수록 자꾸 내 모습 본질을 드러내 주시는 거, 이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깨워주시는 건 나를,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다. 다시 말하면 나를 알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 용서하시고 부르시는 십자가의 피가 믿어집니다. 저 예수님이 죽으신 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죽은 거로구나, 이게 믿어집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내 힘으로는 못 믿어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많은 어떤 그 성경, 어떤 보험적인 책 지식 가지고 있어도 이 실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낮아질 때 거기 성령이 예수님을 거기 다시 거기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럴 때 의롭다함을 받고, 그럴 때 중생이 되고, 그럴 때 성화가 되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그게 내 것이 돼요. 야,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보호자로부터 오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소낙비를 내가 힘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심판에 대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과 저의 속에 안에서 밖에서 괴롭히는 여러 가지 원수들, 적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블레셋, 바벨론, 아말렉 여러 가지로 표현돼서 나오는데, 안팎으로 거기 저 배후에 누가 있느냐? 최후의 가나안 땅에 가면 7 사탄이 그 본질이야. 사탄이 그 원체예요. 근데 이게 내가 점점 은혜를 받고 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좀 깨닫고 나가다 보면은 이 사탄이, 이 자아가, 이 원수들이, 이 블레셋이, 이 아말렉이 이미 심판을 받아서 끝났구나, 죽었구나 이미. 이걸 삶 속에서 실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놀라운 계시가, 이 깨달음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런 세 가지를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와 계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뭘로 이렇게 우리 속에 이렇게 해주시느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 아담은 산 영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이 되셨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 그 후반부를 보시면은요, 전부 계속 그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살, 아론의 그 아들이죠,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두 사람이, 이건 전부 그 기업을, 제비를 뽑아가지고서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야, 너는 이만큼 인원수가 많으면 거기 맞춰서. 요셉은 2지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으니까 대신에 요셉의 2 아들은 장자의 몫을 줬어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그 몫을 다 나눠주면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또 그걸 나눠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건 뭘 말씀하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라는 분을 여러분과 제 속에 그 영광을 모시게 되면은 구원받는 것,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서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기업을 나눠줘요. 그래서 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리켜요. 지금 대제사장이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생명을 공급해 주는 분입니다. 이런 이 살려주는 영, 요한복음 6장 2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성령이 오시면은 뭐예요? 생명이 공급돼요. 저절로요. 생명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중앙에 있던 나무, 생명나무, 그 나무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근데 그 나무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근데 그분이 육신이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이 말씀으로 그 살과 피를 여러분과 저에게 영과 생명으로 나눠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 경험을 좀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그분이 이런 이 말씀으로 이 살려주는 영이 이런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이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은 읽는 겁니까? 먹는 겁니까? 먹으라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에스겔에게도 이걸 두루마리 이거 먹어라.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 내 속에서 주님의 살과 피가 되고 이 내 안에 다시 뭐래?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겁니다. 불칼로 그룹들로 막아놨던 그 에덴 동산의 그 생명 과실, 그 나무에 달렸던 과실, 그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이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떡으로, 예수님을 생명 과실로 열매로 매일매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먹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먹으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 볼 때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매일매일 아침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은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그걸 먹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걸 먹어야 된다. 그게 요즘 우리 묵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경건의 훈련이라든지 큐티라든지 그 전부 그 조지 뮬러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내 죄 문제, 내 자아 문제, 삶의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그럴 때 이 주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말씀을 먹는 경험을 한 거예요. 먹으니까는 힘이 나요. 여러분 먹으면 배고프면 힘이 없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생겨요? 이 속에서 그게 뭘로 돼요? 에너지가 되잖아요. 힘. 그리고 내 안에서 모든 그 죽음을 이기는 염려 근심이 없어져 버려요. 찬송을 부르게 돼. 이게 참 절망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아까 우리 그 전사님 기도 가운데도 이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도 우겨싸여요. 환경에 옵니다. 그 답답한 일을 당해. 근데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름을 당해. 어떤 때는 완전히 난 망했구나 이제 하나님도 날 버리셨다 할 정도로 절망에 빠지는데도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그 다 누구 덕분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말씀을 먹을 때 예수가 바로 생명이 되면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위로와 기쁨과 찬송이 되고 생명이 공급될 때 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힘을 얻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왜 이 성령이 오늘 여기 보니까 조금 예수님께서 계속 14장부터 이 말씀하죠.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건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 버리니까 못 보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런데 육신의 예수는 보지 못하게 되는데 성령으로 이 안에 들어오실 때 누굴 보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내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란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여기서 여러분 이 성령을 오순절날 이 120 문도 통해서 2000년 동안 이 교회에 성령이 오셨는데 이른 비성령으로 지금 와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성령님과 이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신 성령님과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까? 우리 한번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404페이지. 계시록 5장 5절, 6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7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지금 영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몇 개예요? 7 영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한 영이, 한 신이 내려와서 역사하고 삼손에게 힘을 주고 기드온에게 어떤 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고, 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삼손이 죄를 보면 또 떠나버리고, 그 신이었어요. 그 성신이.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이 영이, 한 영이 몇 영이 됐어요? 7 영이 돼버렸어요. 그 7이라는 숫자는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충족하다. 그 왜 그러냐? 이건 여러분 스가랴서의 3장, 4장 이런 데 보면은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그 예수님이 돌이잖아요. 돌, 반석이시잖아요. 예, 산돌인데 그 예수님이 7 영을 이제 주실 것을 우리에게, 거기에서 등대가 7 등대가 거기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7 교회예요. 오늘 이 계시록에도 1장에 보면 7 촛대가 거기 있는데 거기에 다니시는 그 어린 양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 다윗의 이 7인을 떼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 죽음 문제, 사탄을 그걸 이기셨다. 죄를 없애셨다. 구속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7 뿔 권세를 가지시고 7 눈, 성령으로 이제 7 교회에 오순절날 임하셔서 충만히 거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은 임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영광 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좀 여러분 공부를 좀 하신다 생각하고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 시대에 계셨던 성령 안에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성령님 안에 그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 거기에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님을 받는다는 말은, 이 성령이 내 속에 오신다는 말은 바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거기에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신, 이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아이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죄 없는 그 성품, 무교병, 그 죄 없는 그 거룩한 성품, 그리고 그걸 33년 동안 사신 삶, 그 소재인데요, 그 삶의 성품, 그 예수님이 여러분, 자, 우리는 찌르면 뭐가 나와요? 예? 조금 신경 건드리면, 조금 그 자존심 건드리면, 예? 조금 이게 기분 안 좋게 하면 뭐예요? 이 속에서 죄가 나와요. 화가 나와요. 미움이 나와요. 난 저 사람 상대하기 싫어. 그 교회에 오니까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자꾸 부딪히니까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나가겠어. 야, 여러분이 우리 찌르면 죄만 나옵니다. 괴로워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첫째, 내가 괴롭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게 괴로워. 미워하면, 용서 안 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별로 안 당해보신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당했어요. 집에서도 저 사람이 탁 건드렸어. 자존심을. 얘기 안 해. 괴로워요, 하루 종일. 빨리 토해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이건 뺨을 때려도 모욕을 해도, 예? 건드려 찌르면은 사랑이 나오고, 건드리면 용서가 나오고, 건드리면 병고침이 나오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보고가 요셉이에요. 요셉. 그 창고에 넘치는 거 공급해 주듯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실제와 이론이 아니요, 그림의 떡이 아니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 예수님의 모든 성품, 그의 삶, 그가 하신 일, 죽음,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걸 그 기름, 관유라고 하는 그런 기름으로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관유는 뭐예요? 제사장에 붓는 기름이에요. 왕 되게 하는 거, 선지자 되게 하는 거, 제사장 되게 하는 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승리자로 살 수 있게 하는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근데 그 기름 관유라는 곳에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감람류 한 흰에, 그 감람류에다가 거기다가 모략, 그다음에 모략 육개, 창포, 계피, 이 네 가지를 섞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재질 따지면 시간 없고요. 그 안에, 관유 안에 뭐냐면 이 모략은 죽음을 가리키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육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능력을 가리켜요. 균을 죽여요. 그 다음에 창포는 이건 부활을 가리킵니다. 계피는 그 향기, 그 부활의 효능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이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이런 공급, 생명을 공급해 줄 때마다 죽음을 경험해요. 십자가를 경험해요. 내 안에 날 괴롭히는 이 용서치 못하는 내 안에 내 근심, 염려하는 이런 두려워하는 내 육, 이런 것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걸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부활시켜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성품으로 형상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채워주십니다. 치유를 해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내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게, 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 병이 나을 때 많은 고생하고 막 재산도 다 허비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다 갖다가 바쳤습니까? 뭘 재산을 바쳤습니까? 나만 장군처럼 처음에 문둥병 고치러 갈 때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서 나귀에 그냥 모든 보물들, 아람의 보물들 다 갖다가 먼저 바쳤잖아요, 처음에. 이 혈루증 다 허비했더라 그랬어요. 12회 12년 동안 그걸 앓는 동안에. 그리고 완전히 비어지고 부유했던 그 교만했던 낮아졌을 때 어떤 것이 생겼냐? 하나님이 성령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 당시 성자 시대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접하면은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밀고 막 붙잡고 막 하는데 뭐만 맞았습니까? 고기 옷자락 끝에 살짝 요것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즉시 온 혈루증 근원부터 싹 고침을 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짝 그 주님을 만지기만 해도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세요. 그 예수의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기울이고 주님 앞에 뭐 새벽 기도를 나가든지 철야 기도를 하든지 이 말씀 붙잡고 하든지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십자가 밑에 나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의 인격이 여러분과 저에 만져질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과 놀라운 기쁨이, 이 생명의 회복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 사람이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자, 뭘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뭘 해라 그랬습니까?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받으라. 그냥 영접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주신 분을, 그 주신 선물을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은 또 성령의 호흡이라 그렇게 한 분도 있어요. 이 호흡을 내쉴 때는 이산화탄 나쁜 산소 내쉬고 들이마실 때 이 호흡을 믿음으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훈련이 필요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부터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옛날에 그 유명한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 부른 복음 찬송 중에 아침에는 예수로 깨어나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 누구로 깨어나세요? 예수로 깨어나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문, 아니면 뭔가 TV가 탁 켜지면서 어제 보던 드라마 못 봤는데 오늘 몇 개 봐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어떤 미국의 목사님은 이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성령으로 깨달은 다음에, 그건 또 좀 좀 무섭긴 한데, 여러분 미국의 그 사형시키는 사람을 보면은 사형수가 옛날에 그 사형시킬 때 전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사형을 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십자가에 내가 죽었구나, 그 진리를, 빛을 받은 다음부터 성령으로 그걸 훈련하는데, 내일 아침 탁 깨면은 나는 전기 의자에 앉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 이걸 말씀으로 붙잡고 훈련을 할 때 점점 성령이 실제화됐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거기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뭐예요? 그 문지방, 하나님 보좌가 있는 성전의 동쪽으로 향한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뭐예요? 싹 새어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뭐 물이 흐르는가 안 흐르는가 할 정도로 새어나오는데, 그게 점점 흘러서 1천척 가면은 뭐예요? 내 발목에 오고, 또 1천척 가면은 무릎에 오고, 1천척 가면은 허리에 오고, 그 다음에 또 1천척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나를 삼키는 강물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이름, 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주님을 부르시잖아요. 누구의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 철수 이름 부릅니까? 아버지 이름 부릅니까? 누구 친구 이름 불러요? 어떤 사람 어머니 이름 부르던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 내 마음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분을 찾으시는 겁니다. 찾다 보면은요, 이 안에 뭔가 스며 나오듯이 처음에는 희미한 것 같아요. 우겨 쌓이는데, 질그릇 안에 쌓이는데, 그런데 내가 점점 이 주님 말씀 붙잡고 점점 주님을 부르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은 이게 내 모습 보여주는 만큼 이게 방향이 틀려져요. 이 길이 아니로구나. 생명의 길로 가게 돼요. 점점 날 보게 되면, 깨닫게 되면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주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점점 돋게 가게 되면 허리가 우리 차요. 다시 말해, 내 모든 힘의 근원, 내 모든 삶의 소망은,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사오니 주님만이 나의 모든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내 가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내 어떤 일에, 내 삶에, 내 직장에,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이 왔을 때, 이걸 주님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르다 보면은 내 모습 청량해요. 내가 자꾸 이런 모습이라, 아까 처음에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죠.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 안에 그 얘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남편이 죽으니까 빚만 남았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팔려가지고서 노예가 되게 생겼어요. 선지자에게 와서 호소합니다. 선생이시여, 내 남편이 당신 이 예수님 하나님께 충성한 걸 잘 아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주랴? 너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빌으라고 그래요? 문 닫고 아들에게 동네마다 이웃 사람에게,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릇을 빌어라. 근데 무슨 그릇이에요? 가득 찬 그릇, 금그릇입니까? 아니면 무슨 그릇이에요? 빈 그릇을 빌라.
오늘 그게 여러분과 제가 모든 만나는 환경, 사람, 일, 문제,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과 제가 빈 그릇을 빌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좀 뭐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 어려서부터 불가물에 떨어졌습니다. 제자들도 못 고치더이다. 그 제자들 선생이신 당신 예수님, 뭘 조금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라도 주십시오. 이 절망적인 이 아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왜? 내가 예수님이 너무 다 희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과 이 못난, 이 부패한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완전히 처리해 주신 겁니다. 완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그 생명을, 영원한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거는 값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내 노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만 받으시는 겁니다. 그 빈 그릇이에요. 예. 어떤 분이 간증할 때,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데, 처음에는 이 빈손 들고, 무슨 찬송을 많은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전부요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무슨 손을 들고 오겠습니까? 가득 찼던 손이 빈손이에요. 빈 그릇이에요. 주님이 채워줄 가난한 심령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빈 그릇만 되면, 그 빈 그릇만 갖다 대면은 기름이 거기서 촤촤촤 흘러나오는 거예요. 한 그릇 다 쏟았어. 근데 또 그 다음 빈 그릇을 또 갖다 놓으면 또 촤촤촤 흘러나와요. 갖다 대면 될 수십 수백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비어졌다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먼저 비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소나무 뿌리 들고서 뭔가 좀 채워주십시오. 채워지는데 귀신의 영이 채워져요. 주님의 영은 반드시 먼저 여러분과 저를 비우시는 겁니다. 내 모습이 이렇구나. 어떤 사람 이렇게, 이제 죽일 사람, 그래, 죽어야 마땅해. 죽어도 10번 죽어야 마땅한 사람. 주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될 내 사람, 내 모습 보실 때, 비워질 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오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죽음과 부활의 그 삶, 그 부활의 생명, 이삭의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자, 이거 왜 이런 목적이 뭐냐, 주님이 이런 날 보리라.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 한 군데 좀 보고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뭘, 여기 19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걸 내 이름으로 주시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조금 있으면 간다, 조금 있으면 못 본다, 조금 있으면 또 본다. 가신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한다. 너희가 근심하지만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니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걸 여기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여기 여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켜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교회였어요. 구약.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계시록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자가 막 그 고통 중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뭐냐? 그 예수님이 죽은 자에서 부활하실 때, 그때 새로운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 구약 성경 1048페이지입니다. 그 교회를 구약에서는 하나님 왕국 교회를 시온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다윗의 보좌, 하나님 보좌가 있는 시온. 그 이사야 60장 7절에서 9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시온이, 이 하나님 나라 교회가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어떻게 하루에 생겨? 그렇죠? 한 여자를 통해서. 요즘 열쌍둥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나라는 안 되잖아요. 가정은 되지만. 근데 하나님의 나라, 수천 수만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그 나라, 왕국, 그 천국, 그걸 하루 만에 생겼다. 이게 뭘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옥에 가시고 다 해결하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실 땐 의롭다 하고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한 게 아니고 죽을 때도 같이 죽고 부활하실 때도 여러분과 저를 껴안고 같이 부활한 겁니다. 그 생명이 오늘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 본질, 그 예수님의 여러분과 저희 중생할 때 오는 생명은 예수님 한 분 미랄과는 다른 생명이지만 많은 미랄 속에 들어가 그 생명의 질은 똑같아요. 바로 하나님 본질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연합된 여러분들과 저는 사람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겁니다. 이 진리 위에, 이 복음 위에 여러분과 저 자신 환경 보지 마시고 자꾸 뭘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요. 조금 경험한 은혜의 경험들 다 잊어먹으시고 예수 한 분만 약속으로 태어나신 온전한 실제이신 이삭이신 예수님 한 분, 부활의 생명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만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순식간에 순산하였도다.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죽으시고 모든 고통 다 당하시고 짊어지시고 다 해결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 이 큰 예수예요. 오늘 교회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자꾸 이렇게 다루시고 죽음을 나를 십자가에 처리하시고 또 부활의 생명으로 점점 충만케 하시는 목적은 뭐냐? 오늘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데리러 오실, 신부로 데려오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신부를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나타나길 원하세요. 이 모든 나 죽고 여러분과 저 각자 죽으면은 누구만 남습니까? 이 철이 되면 예수 한 분만 남아요. 그 한 분만 남을 때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에베소 1장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오늘 바로 이 주님의 놀라운 이름, 이 권위를 오늘 맡길 수 있는 교회,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이 권위를 맡길 수 있는 교회를 찾으시는데 오늘 우리 삼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또 기억하실 것은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뭐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있어요. 오늘 이거 겉에만 좀 깨뜨려져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보물이 드러나면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그걸 조금씩 느끼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이 교회 이 몸이에요. 하나님 몸이에요. 생명이에요. 예. 이게 점점 생명이 진해지면 뭐예요? 어떤 형제나 자매한테 가기만 하면 그 형제의 말은 들으면 막 찌푸려졌다가도 괴롭다가도 근심이 있다가도 마음이 편해져. 소망이 생겨. 어떤 그 형제 자매의 어떤 찬송소를 들으면은 이게 막 답답하고 막 이러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처럼 그 내 마음이 시원해져요. 고린도서 그 말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 지체가 괴로워하면 모든 지체가 괴로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즐거움을 얻으면 기뻐하리라. 아이고 여기 너무 찝었네. 완전히 찝혀졌다. 여기 꼬집는데 아픈 건 어디 소리가 나와요? 이 손가락 그래야 되는데 여기 입에서 소리가 나와요. 여기 왜 허벅지 하나 꼬집어 보세요. 한 생명으로 한 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실제예요. 내 개인의 구원도 십자가의 죽음도 성령의 계시로 기름 부으심으로 깨달아지듯이 실제가 되듯이 생명 주는 영, 실제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깨어지고 개인주의가 파괴돼서 완전히 예수 한 분 이렇게 점점 남게 될 때 여러분과 제 눈이 열리면서 교회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이 땅에 와 있구나. 이곳이요 야곱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이 계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히 우리 교회에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혼자 어디 섬에 떨어져 있어도 교회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럴 때 몸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같이 느껴요. 같이 머리에서부터 흐르는 기름,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에 주시는 계시, 교회에 주시는 어떤 목적, 소망, 교회에 주시는 한 소망, 한 부르심, 한 능력, 한 믿음, 한 깨우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여러분 나도 그 혜택을 받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으로 화답하며 그 은혜가 내 속에 쏟아져 들어와요. 어떤 지체가 의와에 난 때 순교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멀리 있는 사람 소식도 못 들었는데 그 괴로움을 느껴요.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게 시켜요. 어떤 목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가요. 이 어떤 미국의 목사님 어떤 부인하고 자녀들하고 비행기 타고 하는데 이 프로펠러가 멈추게 됐어요. 고장돼가지고. 자 이제 추락이 죽는구나. 이제 사모님이 얘들아 우리 이제 곧 천국에 간다.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저 멀리 떨어진 어느 주에 어떤 그 거듭난 성령을 모신 자매님이 밤중에 갑자기 깨워요. 주님이 성령께서 기도해라. 내 종이 지금 이 고난 위험 가운데 있다. 그 누군지 어떤 괴로움을 당하는지 그건 몰라. 근데 성령이 기도하시게 한 거예요. 간절히 막 이 속에 짐을 주시니까
그 짐을 무거운 짐을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몇 시간 기도 가운데 평안이 왔어요. 가벼워. 야, 주님 응답하셨구나. 그때 그 프로펠러가 멈춰가지고서 막 떨어져 가는데 다행히 어떤 밀밭에 이 비행기가 착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밀밭에 떨어지면서 살아났어요. 이 자매님이 이제 그 얼마 후에 신문에 광고를 냈잖아요. 맨날 며칠 몇 시에 이 어떤 분이 고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때 이 누굽니까? 어떤 종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이런 분 혹시 있으면,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광고를 보고서 놀란 거예요. 자기가 받거든 받지.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받은 여러분과 저는 한 몸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모든 것을 벗어나서 이 성령의 한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머리 한 머리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배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여러분과 저가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힘이에요. 그럴 때 예수가 나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삼성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여러분과 저가 그런 귀한 교회로 주님이 이 살려주는 영의 충만함, 교회의 충만함으로 주님 인쳐지는 승리자들, 하나님이 참 자기 이름을 인장을 맡겨주시는 여러분과 저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쓸모없고 아무 가치도 없으며 마른 지팡이와 같은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성도의 기업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참 이 살려주는 영으로 보혜사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내가 돌단을 쌓은 야곱처럼 정말 십자가 앞으로만 나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승리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